샬롬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시몬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연유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서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면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또 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적용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각오나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도 도망가지 않고 아마 예수님 곁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라도라든지 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실은 이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음도 여기에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너는 집에만 그냥 좀 처박혀 있을 것이지 뭐하러 거기에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그 꼴을 당하느냐 이렇게 아마 잔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는 일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형벌이 그야말로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실은 십자가 지는 일을 기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뭐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뭐 돈이 생겨지고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뭐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명예를 얻게 된다던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이제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 지는 것이 결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온갖 미움과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이 사건을 이 누가는 기록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번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뒤로 정말 이제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자기는 이 복음하고 무관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무슨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가 결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힘에 이끌려서 또 이 복음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강권하시는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실은 자기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귀한 일들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본래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도 이 십자가를 진 뒤에 나중에 내가 그냥 재수 없이 걸렸네. 이런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이 십자가를 진 뒤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내가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힘이 되어줬던 그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저도 목회자가 됐고 어쩌면 제가 자원해서 이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한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로를 내세운다든가 자랑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의 본질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느냐 또 저런 사역을 하느냐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억지로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결국은 무엇을 감당하느냐 어떤 사역을 얼만큼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 또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그 가까이에는 시몬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이 그곳에 큰 무리로 함께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끌려가시는 모습이 현재는 좀 비참해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모든 자체가 결국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눈에 보여지는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 흘려야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저주의 어떤 인생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비참한 너희 인생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했지만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또 내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속상한 일들, 내 가정의 일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잘 안 될 때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마음을 아파하며 또 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저주 가운데 갇혀져서 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줍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저주로 바뀐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이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뒤집혀서 마치 저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일들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울고 웃고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진짜로 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그런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로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절대로 이 문제가 눈물 흘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아주 주도적으로 마법사 역할을 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후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어보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마귀의 세계에서도 저주를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마법사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여학생도 결국은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들었던 저주의 말들이 있고 또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그 저주의 생각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뭐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면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그 중심에 우리를 자원하게 하시는 것도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느냐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의 삶이고 저주와 상관없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서 눈물 흘린 만큼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저주를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그렇게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의 이 삶 속에 성령의 감동과 그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 간증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늘 성령의 감동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누리교회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